본문 말씀 107편은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눌 때 5권 중에서 마지막 5번째 권 중에서 첫 번째 시입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내용을 참 자세히 보면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삶의 각각 부분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심을 떠나 소망의 항구로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감기가 찾아와서 코를 헐쩍거리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떡 누구세요? 감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시편 107편 이 107편은 총 43절까지 있습니다. 좀 긴 편인데 크게 4가지 상황을 모습을 인생에서 4가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본다면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이고 또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기는 여전히 죄의 길을 따르다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28절, 23절부터 33절까지는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 살다가 풍랑으로 만나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마다 각자 어려운 삶의 처지 또 목숨의 위협으로 고통받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찬송한다. 그런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4가지 고난의 현장에 처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각각 6절, 13절, 19절, 28절을 읽어본다면은 거기에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내용들이 반복되는데요. 그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순서를 본다면은 그 삶의 순서가 그냥 잘 살고 있다가 그 순간 그 삶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든지 아니면 시험으로 인해서 환난이 다가옵니다. 근심이 다가오죠.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삶의 평화가 찾아오도 다시 또 근심을 만나고 이렇게 삶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인 것 같습니다. 반복되지만 늘 새롭게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과 또 현실의 삶에 좀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이것이야.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아멘 했는데 그렇게 아멘하고 삶으로 나아가 보니까 현실의 삶은 믿음의 삶과 좀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삶과 믿음의 삶이 동시에 이렇게 겹쳐 있다면은 같이 만난다면은 이 현실 가운데에 나의 믿음이 겹쳐져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한 그 믿음의 삶과 당장 내일 아니면 예배 후에 다가온 나의 현실의 삶에 이 믿음의 삶의 아멘으로 하기 힘든 현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을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근심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을 들은 우리와 우리의 내면의 모습과 성령의 사람과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서로 겹쳐지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근심이 들어서면서 아휴, 난 어찌,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대로 하지 못하는 근심, 그런 거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서 제가 오늘 특송을 좀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불러봐도 될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과 현실 사이에 생기는 그 간격에 근심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삶의 사이에 간격이 들어오는 근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간격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까 좀 묵상해 봤습니다. 현실의 방향에서 생기는 간격에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근심이라면은 그 반대로 믿음의 방향에서 생기는 그 간격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죠.
저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은 그 성령의 방향에서 주시는 간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오래 참음이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입각한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품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끔 오래 참음을 오해해서 참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고 또 참고 안에 쌓아둔다.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느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알아갈 시간이 이제 필요한 가운데 남자의 집으로 여자가 초대되어집니다. 집이 굉장히 커서 집에서 승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 크다 하면서 와서 데이트를 하는데 같이 이제 승마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남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남자가 떨어지면서 아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많이 아플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떨어뜨린 말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를 낼 법한데 이 남자가 아주 젠틀하게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한번 그래서 그러더니 이렇게 투듯이 다시 말을 타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또 말이 이 남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이 남자가 화를 내겠다 싶었는데 남자가 화를 내지 않고 2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괜찮은 남자네 생각하면서 다시 또 데이트를 계속했죠. 대화를 막 주고받다가 다시 또 말이 남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자는 보면서 이 남자가 좀 3번 이렇게 하겠죠 기다리는데 갑자기 남자가 품에서 총을 빼더니 말을 향해서 총을 빵 쏘겁니다. 갑자기 뭐야? 그래서 남자는 가서 왜 그래요? 말이 뭘 잘못해도 총을 쏴서 죽이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모습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한번이라는 말이 필요도 없이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 품 안에서 우리가 뺄 수 있는 총, 그것이 뭐 총이 아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행동, 태도로서 상대방을 죽이듯이 달려듭니다. 참고 있다가 품에서 총을 꺼내는 모습이 사울의 손에 들려있던 창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맞아, 어떻게 저렇게 창을 던질 수 있어? 어떻게 품에서 총을 꺼내 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죠. 1번, 2번 할 거 없이 바로 창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늦은 밤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죠. 내 권리를 무시당하는 순간, 그런 기분이 들 때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속으로 1번, 2번 외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참지 못하고 분노를 나타내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하다. 근심.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 참는 것이 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참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참는 것의 총량을 다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두고 있던 우리 안에 사울이 나타나서 언제든지 내 옆에 지체에게 창을 던지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속태우며 우울해합니다. 말씀은 창 던지지 마라 했는데 당장 집에 가면은 창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근심하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간격을 채우는 것은 저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이끌게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바라본 방향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은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음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삶의 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근심할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그 근심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으로 오래 참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또 다른 모습 본다면은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과 동포의 위협과 또 배신에 대한 근심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근심이 뒤덮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3주 전이죠.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윗 이야기였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시를 적었죠. 죽음의 위협이라는 현실의 벽과 근심의 문제들은 그 순간 이미 사라지고 하나님만 계신 예배의 처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여전한 현실의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현실의 근심을 벗어나 결국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좀 더 좋아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소원의 항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가고 싶은 그곳입니다. 거기 어디일까요? 결국 가야 될 소원의 항구의 끝.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소원의 항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나라.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그 나라를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마음을 품고 직장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나라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래 참을 만한 일이 있다면, 내 삶에 정말 이건 참아야 될 일인가?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고 있다고 잘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래 참을 만한 일이 바로 내 옆에 있죠. 예. 아닌가요?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품는다. 품는 것은 품으로써 내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지언정 그걸 품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품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삶에서 바라본 오래 참음의 방향으로 그것을 품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그렇게 오래 참고 품으로써 하나님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을. 그들이 소원하면서 오래 참았던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죠. 야곱은 애매한 고난을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겼지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오래 참음으로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 오래 참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오래 참을 만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저에게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친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근심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그 뜻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 소원을 위해 오래 참았다는 열매를 주님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근심을 떠나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주저앉아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근심을 떠나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